340장 하시는데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를 위해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힘과 영화 모두 내어버려내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로 귀여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등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로 귀여라. 조용히 묵도하시면서 이 성찰의 시간 갖고 갑니다. 묵도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멀리서부터 이곳 실로원에 함께하며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들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23번 교도관으로 갑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술집에 감히 나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마음과 주께서 오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내 소속으로 소속으로 주를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우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 찬송하신 후에 윤시현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인 날보라도사 내 근심 모두 아프시네. 누가 묻지고 나를 묻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누가 묻지고 나를 묻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누가 묻지고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선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겨 주시네. 누가 묻지고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실로원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으나 어느새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했으나 우리의 생각 다짐으로 아집으로 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며 저의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이동하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의 공격과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크신 오른팔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힘으로 우리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해석되는 고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고난. 이 욥기는 참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에게도 참 왜 이런 고난들을 주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명쾌히 대답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욥기의 그 목적이라는 부분을 한번 책에서 찾아보니까 의인들이요 성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오는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피조물인 우리가 토기장이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욥은 우리 욥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지극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축복받은 사람이기에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주셨어요. 그들과 거의 매일같이 잔치 같은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고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욥은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죄를 저지를까봐 그들이 생일 잔치를 치르고 이럴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사람이에요. 충성되어진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고난이 오기 시작. 모든 소유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 소나 양이나 낙타나 어떤 이런 소유물들을 그 관리하고 같이 해주는 그러한 종들까지도 다 죽게 돼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딸들이 그 제일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바람이 와서 기둥뿌리를 다 흔들어 버려서 그 집이 가라앉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잔치하던 7명의 아들과 딸들이 다 죽게 돼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되어진 사람인데 그냥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을 나는 2분을 한번 겪어봤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싱크대 하시는 분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들이 같은 친구하고 죽었어. 한동안 안 나타나다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길래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그나마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참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의 신앙은 제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 참 신앙 좋으시다. 또 한 분은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 예전에 있었던 그 부동산 사장님 같은 경우는 따님을 거의 뭐 건물에서 뛰어내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졌었는데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딸을 그대로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는 교회에 나가질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가슴 아팠어요. 참 가슴 아팠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또 좋은 신앙을 갖고 이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평강 가운데로 좋은 어떤 부요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목적도 우리는 가지고 사실은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머리도 숙이고 그래요. 근데 좋은 신앙을 가지면 사실 틀림없이 복을 주셔요. 틀림없이 복을 주셔. 그건 성경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한두 군데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를 다 훑어보면 그건 진리야. 그 진리야. 근데 내가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데, 육 같은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와. 어마어마한 고난인 거야. 한 자녀만 잃어도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메어질 텐데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려. 하루아침에. 근데 이 일을 벌인 자가 있어요. 이 일을 벌인 자. 누가 그 일을 벌여요? 사탄이 이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누구의 승낙을 받아서?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서.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서. 욥기 1장 6절에서 7절이나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천상회의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의 장면이 나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이 욥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당사자인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신학적인 논란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싸움이에요. 아들들과의 싸움이야. 여기서 잘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아예 천상회의 속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돼. 원수인데? 그죠? 원수인데? 근데 사탄이 하나님 면전에 와서 지금 떡하니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어. 그것도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장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거기에 사탄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왔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인지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유물을 다 쳤어. 이제 다 치고 나서 다시 천상회의를 열어서 그 사탄이 그 앞에 왔을 때에 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때리고 나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고꾸라져서 나를 배신하더냐?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 몸을 치소서, 건강을 치소서. 제가 IMF 때 참 그 큰일을 겪고 나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위로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술을 끊어라. 술을 끊어라. 두 번째는 건강을 지켜라.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그 두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직도 생생하게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친구들은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이야기지만 참 성경적인 거야.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성경적인 거야.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젊었을 때는 성공하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송두리째 부서져 버리니까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지금 욥 같은 경우에 어떤 소유물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종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당시에는 종들도 소유물이었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인과관계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들의 인간 관계예요. 이 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야. 이 사탄이 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잃어버려지면서 나와 관계 맺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돼. 심지어는 욥기에 보게 되면 가장 가까웠던 누구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아내까지도 뭐라고 해요. 가서 차라리 하나님 원망해라. 그렇게 몸까지 쳤는데,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후에도 한 10여 년을 거의 술로 살았죠.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의 그 조언 때문에도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교회에서만이라도, 교회 축구 선교회만이라도 그래도 꾸준히 다니면서 운동을 했어. 근데 욥은 나중에 그것마저도 사탄한테 얻어맞아. 무엇마저? 건강마저도 얻어맞아. 그 건강마저도 뺏기는 거야. 몸의 그 건강마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진짜 다 잃어버린 거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모든 것을. 재산, 자녀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고 내 몸까지도, 내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왜 살게, 왜 연명하게 만드시냐는 거야. 그냥 제발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으면 제발 좀 나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음식도 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음식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주 큰 어떤 보람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끙끙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그 앓는 소리가 멈추지를 않는다.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나 저나 큰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아프다는 것, 그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짐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어. 죽고 싶을 정도는. 오히려 죽음이 두려웠지. 죽음이 두려웠지. 죽고 싶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면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을 한 것 25절,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가득하다. TV 선전에 그런 무슨 뭐라 그래요? 그 심리적인 안정액인가? 뭐 그거 선정하는 걸 보면 불안해서 떠날 수가 없다. 불안해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약은 있다. 그러면서 약을 선전을 하는데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다.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는 그렇게 그 광고를 볼 때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도 욥에게는 두려움만 가득해, 불안만 가득해, 평온이 없어. 왜 이렇게까지 됐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고통만 남아있어. 제가요, 너무나 큰 고통들이 그런 고통이었어서 하나를 양보를 하면, 양보라고 표현을 하면, 하나를 후퇴를 하면 그게 끝이 나야 되는데 또 요구하셔. 그러면 또 후퇴. 또 요구하셔. 그러면 또 후퇴. 이거를 끊임없이 후퇴를 시켜서 결국은 송두리째 나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 나를 주장하지 않을 정도, 아직도 남아있을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왜? 지금 욥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종들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종업원들이에요.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하나하나 다 망해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하나 당하는 그 고통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욥과 같이 자기 몸이 깨질 때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야. 그걸 못 견디는 자들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투신해요. 투신해. 자살해. 욥은 그거를 견뎌내죠. 그죠? 욥은 그것을 견뎌내요. 그 어려운 일을 견뎌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셔. 2배의 축복을 주셔. 자, 그렇다면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을 한번 말씀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저는 그 부분을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순종은 곧 축복이요 불순종은 곧 저주라는 표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욥은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한테 사탄을 시켜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낼까? 그게 참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몇 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지만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도 자녀들이 이렇게 사탄의 해코지를 당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에 우리 가정들이 힘들어질 때에 우리 부사모의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표현까지들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면역력으로 해결을 해봤어요. 면역력이라는 하나님의 면역력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19에 안 걸렸나요? 걸렸잖아요. 그죠? 다 걸렸어요. 세상 질병 체계는 의인들이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질병 체계들은 세상 속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충만되어진 모습으로 있지만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질병 체계들도 이 세상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다. 아까 그 욥기에 사탄이 어디를 다녀왔다고요?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탄의 그 거주지요 은신처는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나하고는 거리가 멀을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탄을 발견하고 그 사탄을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야지만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씩 여러분들의 그 몸과 마음을 갉아먹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겪었던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 젊은 나이에 보청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아는 그 당시에 이 위에 치아, 상부에 있는 치아들 이 잇몸이 다 곪아서 다 치아가 그냥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뼈를 이식을 해서 거의 다 위에 치아는 거의 다 임플란트를 했다고 보면 돼요. 다행히 아래 치아는 그래도 그대로 있는데 위에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도 코하고 이하고 이 막이 아마 있어야 되는데 그 막이 저는 다 녹아버렸어. 아닌 것처럼 그냥 건강한 것처럼 이렇게 살죠. 거기에 혈압 높아지죠.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했냐고 가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아마도 우리들은 그 사탄이 그 나를 치기 시작을 하면 소유물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 그 사람 관계, 또 내 몸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 가져가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그죠?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은 가서 살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누구의 편으로 가요? 어두운 세력들의 편으로 가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고 영벌에 처해진다고 그래요. 죗값을 치르기 위한 영벌에 처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을 이길 힘을 키우는 거야. 사탄을 이길 힘을 키우는 거야. 그러한 면역력을, 어마어마한 면역력을, 백신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하나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을 마감을 하게 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건강한 몸으로 구원을 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심판을 해서 뭐라고 영벌에 처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끝은 사망이요, 믿는 자들의 끝은 구원이요 영광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고 한번 읽어봐 주시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야. 두루다니며, 여기에서도 사탄이 두루다니며,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두루다니며. 자, 이제 우리 주희철 성도님 같은 경우에 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놔주지를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를 않으면 그들의 손아귀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손아귀에서. 사실 우리가 믿음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들 완전하겠어요? 전들 완벽하겠어요? 저도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 우리 요즘 제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 읽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그 시간.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면역력,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거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 채우는 시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야. 예배의 시간이야. 하루 중에 몇 분씩을 여러분들은 그분께 올려드려요. 이것을 해야 돼. 사실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있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들은 야금야금 여러분들을 갉아먹고 있다니까요. 갉아먹고 있는 거야. 육신도 갉아먹고 마음도 갉아먹고 영적인 부분도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안 갉아먹게 하면 되는데 왜 갉아먹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굳건해지라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좋은 신앙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영적인 그러한 질병에 걸려버리면요, 사탄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푹 빠져 있으면 그것이 아픈 것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있어요. 질병인 것조차도 몰라. 아픈 것인 줄조차도 몰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어. 사실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분한테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속에 푹 빠져 있어서,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들에 푹 빠져 있어서 끊어내지를 못해. 그것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못 떨쳐버려. 누가 못 떨치게 해요? 걔네들이 못 떨치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못 떨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귀신 이야기하고 사탄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욥을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지도록 허락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성도인 욥을 고난 가운데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러한 과정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사람의 마음으로는 결코 고난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욥은 더 훌륭한 사람이면서도 끝까지 견뎌내서 하나님의 복을 2배로 받으신 분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을 본받아 이겨내고 오히려 더욱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시지 아니하신다. 아니하신다. 사탄은 세상 가운데에서 충만하여 우리를 틈만 나면 공격을 하고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 그러나 사탄을 이길 면역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욱 크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가장 건강한 면역력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오늘 하루가 참으로 거룩했나? 내 육신은 거룩한가? 내 마음은 거룩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함이에요. 육신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마음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영성도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거룩함은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화려한 축복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빛이 발산되어지지 않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주 은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거룩함의 시작은, 이 거룩한 건강함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진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에서 시작되어진 것이다. 욥은 많은 고난으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 친구네요. 사실 끊임없이 몸부림 친구네요. 때로는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그 길을 잃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다가간 분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엄청나게 어려운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누구 때문에 생긴 길이에요? 결국 세상 속에 두루두루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그 사탄 마귀들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잖아요. 우리 또한 그 사탄 마귀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 십자가를. 제 설교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런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셔서 더욱더 좋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고 좀 더 거룩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 실로원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나은 축복받은 삶을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즘에 제가 이런 설교가 많이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탄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셔서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십계명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결된 집에서 인도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여기 두지 말라.
죄인은 너희를 속이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험하게 하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상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쏟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제10은 내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탐내지 말라. 말라. 50장 1절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정신 사모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서울을 가서 우리 노회 신년 기도회를 하고 오후에는 대구를 가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러고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분이 상의하는 것이 이제 중국 훈춘 정도의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자비장 타운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건물을 좀 준비를 해서 준비되어진 사역자들을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좀 하는 것을 진행을 하자. 어차피 자비양 선교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선교 훈련을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도 그 부분을 워낙 찬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찌됐든 힘 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 하시지요. 그래서 다행히 제주도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26, 24 되시는 자매님들을 중국 분이셔요. 중국 한쪽 분이신데 그분들을 철저히 훈련을 시키신 분들이 준비가 되어졌다고 뭐 5년 동안을 집에 안 보내고 우리 같은 실로원 이런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많이 훈련을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도 저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고 준비되어진 그러한 분들, 목사 안수만 안 받았지 아주 뭐 그 철저히 훈련된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미용 기술을 이제 중국에서 배웠고 그래서 1층에는 그분들이 이제 미용실을 열어서 이렇게
자비량을 하고 2층에는 이제 케어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셔요. 아직 건물도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람도 준비되어지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도 준비되어진 것 보면 이제 일이 그쪽도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 윤시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나 뭐 이 정도 좀 가셔서 그분들에게 좀 우리 한국 미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병원, 뭐 한국의 미용실, 뭐 이거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그들에게는 우리 한국에서 간 문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류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식사 교제는 외부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5장 찬송하시는 예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